아,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더 높은 산을 타고 싶어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100대 명산이 있다고 하고 그 버킷리스트처럼 그 100개의 산을 다 도는 것을 또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8,848m의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각 나라의 산악인들이 도전을 했는데 제일 먼저 뉴질랜드의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고 그 다음 각국의 산악인들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몇 번째 성공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네, 8번째 성공한 나라입니다. 저 산인데요. 저기에 힐러리 스텝이라고 처음 등반한 사람이 수직 빙벽으로 12m로 빙벽이 있어서 꽤 난코스로 많은 사고도 있고 한데 1977년 고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를 승리를 하고 체육훈장 청룡상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 이 사람은 31살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산악인 나라로 8번째 그 산을 등반한 것은 그의 가문에 굉장히 큰 명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면서 저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학생 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또는 나는 스포츠 스타가 될 거야. 또는 연예인이 될까요? 아니면 좋은 정치인이 될 거야. 아니면 큰 재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줄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오르는 것도 참 힘들지만 목표에 도달하기는 더 어렵고요. 도달했던 목표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졌지만 이룬 후에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지었을 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반이나 마이크나 에어컨이나 전등이나 이것을 지을 때는 이 목적이 있는데 만일 이 보면대를 옷걸이로 쓰거나 건반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게 되면 내 목표는 이거였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을 만든 사장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온갖 목적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프면서 우리 몸이 신비롭다는 걸 더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혈관이 나빠서 스텐트를 박은 다음에 혈관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지체, 어떤 호르몬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데 너무나 필요 없는 것들은 없이 꼭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명대로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비전에 합당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었는데 다 헛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는 하나님께 지혜도 얻었고 부귀도 얻고 힘도 얻고 많은 걸 얻었고 모든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헛되며 헛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 평가를 6가지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6가지가 뭘까요?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이게 불같은 시험으로 태우는데 탈 것들이 있죠.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남게 될 건데 바로 이게 공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좋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렸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아니, 제가 건물 2채를 강남에 지어놨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은 게 나무고 풀이고 지푸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은 무엇이 영광스러운지를 진심을 털어놓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바울의 목표와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이렇게 조금은 미안하지만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냥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적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도 못 미쳐서 쫓아내고 쳐들어왔던,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길게 잡아야 3개월, 2개월 남짓 하다가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아덴으로 멀리 내려갔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아덴에 있어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글쎄 가정교회로 이렇게 따져도 100명이 되지 않을 교회인데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길어야 3개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개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좀 뭐 성경에 대해서 압니까?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환난은 너무나 세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우상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데서 모진 비난과 모진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그래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될 거야, 이러고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사라졌어.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 사도 바울 보고 이제 믿기로 해서 1달 되고 2달 돼서 성경 배우고 이제 나는 환난 가운데 기독교인이 될 거야 했는데 바울 사도가 야밤에 핍박받아서 도망갔으니, 그가 사정은 듣고 이해는 하지만 아니 바울이 우리를 버렸어, 다시 오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몸은 떠났지만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있고 너희를 가기를 열정으로 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탄이 왜 막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막았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1번, 2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이 바울이 오기만 해라,
전에 도망간 이 바울을 이번에는 정말 응징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주위에서 자꾸 말리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못 가게 됐다. 이 사탄은 바로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못하게 막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주관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사탄 쪽의 표현들이에요. 사탄의 강력한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 그래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인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진심의 얘기를 털어놓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굉장히 큰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대에 인류회사를 들어가서 정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 임원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의 정치원이 되거나 사장님이 되거나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너무나 흐뭇해서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은 바로 너희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면류관은 자랑거리 수준이 아니라 자랑 중에 최고로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온 우주 만물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감히 이 타락한 이 죄인에게는 붙일 수 없는 단어가 영광인데요. 우리가 BTS나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만나고 악수하고 나서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집에 훌륭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와서 하루 묵고 잤다 그러면 참으로 굉장히 흐뭇해하고 뻐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생가, 무슨 장군 생가 이런 그 묵었던 그런 것도 굉장히 높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작습니다. 성도도 몇 명 안 되고요. 건물도 없고요. 교육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시스템도 없고요. 그런데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왜 이 하찮고 부족한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군데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5군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남양주광역교회가 5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이력서 보면 5번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2, 3년씩 막 다니니까 막 7번째, 8번째 교회 막 있는데요. 여기도 연세 있는 분들은 또 이사 다니고 어떻게 해보면 이제 교회들이 최소한 뭐 4, 5번, 7, 8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추억해 보면 뭐 잠시 있었던 교회도 있고 오래 있었던 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도 있었고 아마 큰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화목했지만 어떤 교회는 분쟁 때문에 힘들었던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뭐 이렇게 다 다를 텐데요. 제가 말한 것은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회 자체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 교회로 만들어 가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돼서 군대에서도 이제 소위 아내, 중위 아내, 대령 아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같이 되는 것처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비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죠. 또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2, 3일 묵었다 가도 굉장히 아주 유명한 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효리가 제주도에 묵었던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연예인들이 왔다 가서 쌓여난 음식점이 아주 유명하고 TV에 나왔던 집이 유명하고 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우냐를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듣거나 보셨을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러한 제가 찬양을 어렸을 때 불렀던데 그 시온성을 생각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요한계시록에 그 설교를 들은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생명수가 흐르고 금길이 깔리고 유리 바다에 각양 보석으로 지어진 집, 우리가 천국 가면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강의하면서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집을 묘사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신부처럼 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는 걸 이제 언뜻 알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리라 하고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12지파로 표현합니다. 12지파가 구약 성도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사도의 12 이름이 있는 건 뭘까요? 신약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의 대표들과 신약 성도의 대표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 이 의미는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뜻이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느냐를 표현하기를 그 재질이 성곽이 다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이죠? 의심되는 분 없죠? 여러분 교회이죠? 네. 교회인 것이 감사한가요? 네. 여러분은 내가 교회인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내 옆 사람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말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비록 세상에는 세상에 찢기같이 헐벗고 가난하고 잘 모르고 낮은 그런 존재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때로 죄 짓고 죄성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정체성은 그 신분은 하나님이 모든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여러 환난 가운데 자기도 없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누가 시험을 할까? 아니면 믿음을 떨어지지는 않을까?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덴에 있을 때 자기는 못 가니까 사탄이 막아서 자기는 못 가니까 제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저기 아덴 보이죠? 저기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저 북쪽에 데살로니가로 보내는데 한 530km 정도 떨어졌고요. 가는 데만 16일에서 18일 걸립니다. 돌아오려면 32일, 35일 걸립니다. 근데 갔다가 와서 거기서 믿음을 알아보고 위로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는 이 일도 하고 오면 한 2달은 이상 걸리겠죠. 근데 바울은 아덴에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쓴 편지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로 했지만 조금 확인해 보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보낸다. 그리고 나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반복되는데요. 그를 보내었나니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나 박해하는 유대인이나 이런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믿음에서 떨어져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를 지금 잘 섬기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저는 별로 하는 건 없는데요 그냥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쉬운 유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 이렇게 매주 성가대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뭐 어떤 교육자로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도 귀한 섬김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냥 거의 뭐 보지를 못할 텐데요. 그 성냥을 한 100개를 다 따로 떼어놓고 불을 붙이면요, 이 100개가 다 타는 것은 거의 확률상 어렵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중간에 다 꺼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0개를 다 붙여놓고 불을 붙이면 바람이 불어서 한 5, 60개 꺼졌다 해도 붙어있는 게 다시 옮겨 붙고요, 이쪽 게 꺼져도 저쪽 게 붙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다 탈 수 있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원 얻은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왜 각자 알아서 형편껏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게 했을까요? 왜 모이게 했을까요? 세상은 바람이 거세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때 모이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너지.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형용교사에서 나왔는데요. 스네르고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저게 수는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고스는 일이라는 뜻으로 저게 형용사라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일의 효율이 2배, 3배로 늘어나서 시너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철은 어떻게 날카로워지냐면 철은 철로 갈아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교회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로 싸울 때는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없지만 둘이 모여서 세상 가운데 나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었어, 그러면 한 사람이 힘내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사람이 지칠 때는 딴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잘 모이고 소풍 갈 때 잘 가고 같이 밥 같이 먹고, 이게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자, 이거 아닙니까? 모이면 뭐예요? 서로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 이 선행은 착한 일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선행은 믿음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너의 믿음을 내가 지켜주고 나의 믿음을 저가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것처럼,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하고 세상도 이기니까.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바울이 깨달았을 때는, 바울은 자신이 잘 나가고 있던 이 성골 유대인의 모든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정말로 정통 유대인으로 그 총망맞는 젊은이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모는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밑에 거의 수제자급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를 인정했는지 대제사장 만나서 공문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던, 이제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도 되고 랍비도 되고 그가 아주 명예와 권세를 가질 만한 그러한 자였는데요. 교회의 영광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표대가 바뀝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표대는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그 사도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상 주실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 이 꼬린 지점,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이 일이 나의 달려갈 길이고 거기에 표대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성공적인 어떠한 삶이나 사람이 되는 것 가지고 영광까지 붙일 수는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광이 되도록 내가 섬긴다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아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무슨 특별한 은사로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부름의 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온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집사로, 권사로 불렀죠.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불렀고요. 직장에서 대리, 부장, 과장으로 불렀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거들랑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는 데 힘쓰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있어 주는 것. 이게 여러분이 섬기는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비유할 때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임에 서로 위로하고 돕는 일에 함께 할 때 나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그 표대를 향하여가 CCM으로 나와 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는 성경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나와야 돼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참 좋은 일들이 하나님 볼 때는 부질없는 일들일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보석처럼 귀한 섬김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잘한 일,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랬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참으로 내 인생의 보람이요 기쁨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의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신뢰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가 바울에겐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며 영광이라고 고백되었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참으로 약하고 허물 맞는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교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